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고 수요일부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제게 얼마나 설레고 감사하던지요. 수요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얼굴을 보다가 설교문도 다 못 보고 성도님들 얼굴만 보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 느꼈던 예배의 갈급함, 기도의 갈급함, 말씀의 갈급함을 마음에 담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이 룻기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현상을 한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한류로는 아마 음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BTS 아신가요? 네, 아마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도 이 한류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공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한류의 바람, 이 붐을 타고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히트를 치고 있는 우리나라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떡볶이요. 네, 떡볶이도 맞을 것 같군요. 네, 물건인데요. 바로 호미입니다. 호미. 예, 바지가는 호미. 한국의 호미가 지금 세계의 땅을 갈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한류의 원조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 한류 드라마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번 분석해 놓은 것을 봤는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런 소재를 꼭 쓴대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릴 적에 참 힘들었던 그 어릴 적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성공하는 이 신데렐라 스토리가 꼭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대요. 꼭 고부간의 갈등. 특별히 이 고부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엄청 답답해하면서 심지어 욕을 하면서도 열심히 그것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 드라마를 열심히 그렇게 봐요. 그러다가 주일날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서 이 룻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신의 삶을 버리고 어머니 길을 따르겠다는 그 효행과 룻의 효행과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우리 며느리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룻기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를 단편적으로 보고 그저 그냥 한 가정에 희노애락이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생각한다면 룻기는 그냥 심청전이나 춘향전 같은 어떤 교훈을 주는 작품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거죠. 그렇다면 룻기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룻기의 말씀 속에서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룻기의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편집자에 의해서 그곳에 딱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시대 순서로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도 아닌 사무엘과 사사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사사기의 삶에서 사무엘상 그 삶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인 거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는 룻기의 시대적 배경, 그것을 가르쳐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때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였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사시대. 그 사사기의 그 사사시대를 갖다가 말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 17장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에 따라, 자기 해석에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은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스스로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 가운데 흉년이 주어졌을까요? 왜 그들 가운데 흉년이 주어졌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왜 그들 가운데 흉년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이 흉년, 가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 허락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 방식, 그것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것을 동경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붙이냐면 대적 이방 민족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징계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자, 사사를 한 명씩 세워요. 12사사가 세워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평화가 찾아와요. 여기까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곳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그것을 망각합니다. 또 다시 범죄해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대적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러한 패턴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됐습니다. 350년 동안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죠. 징계는 다름 아닌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흉년 또한 이 징계의 한 부분인 겁니다. 참, 이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이처럼 인생의 흉년은 너희들 그곳을 가면 안 돼. 이제 돌아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인생의 흉년은 바로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로 고난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만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햇빛에 노출될 때가 있고, 비를 맞을 때도 있고, 바람에만 날려가는 순간도, 그런 고통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절대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은 환난 속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주어진 이 흉년은요, 환난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거죠. 그러기에 인생의 흉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 흉년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가정, 그들 가운데 주어진 흉년, 고난을 만났으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절 말씀만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들레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죠. 네, 맞아요. 떡집입니다. 베들이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떡이란 뜻이에요. 그게 떡집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지어지는 않더라고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창동,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창동,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라고요? 아, 역시. 네, 감사합니다. 1, 2부 이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인정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상계동, 중계동 사시는 분들이 인정을 안 하셨어요. 이 창동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창동이란 이름 어디서 유래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조선시대 때 이곳에 양곡창고가 있었대요. 양곡창고가 있어서 이곳의 이름을 곶집 창자를 써서 창동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보리와 아몬드와 포도와 올리브 등이 풍성하게 난 지역이었습니다. 농작물이 풍성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그곳의 이름을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고향,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 잠시 먹구름, 어두움이 잠깐 덮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이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느 땅이에요? 원수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그들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모압 민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대적했던 민족이고요. 특별히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민족이죠. 그런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 가족이 그쪽으로 이주해 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좀 살궁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맞죠. 살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주한 건 아니에요. 이 가정, 엘리멜렉 가정만 지금 이주했습니다. 그럼 이 가정이 너무나도 어렵냐? 극빈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가정이 너무나도 극빈층이라서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고 탈출하는 그런 난민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풍족했어요. 나오미가 고백했던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의 가정은 풍족했어요. 하지만 더 큰 풍족을 영위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3절에서부터 5절에 나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남겨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죠. 그나마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아들 가정이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10년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여성들 3명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 가정에 이러한 엄청난 실패가 주어진 것일까?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주어진 것일까?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대를 잇지 못할 완전히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들 가정 가운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처세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에 민감하라고.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류를 볼 수 있는 눈과 시류에 민감할 수 있는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죠.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트렌드나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물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처세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 물질의 이끌림 속에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어때요? 물질이 기준이 됐어요.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것 안에 살았고 이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은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머물러 있는 장소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죠. 맞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됐던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은 자신의 기준으로 혹은 세상의 처세술 같은 방법으로 그 축복의 땅을 뒤로하고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엘리멜렉 이 가정이요. 마치 이와 같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모습과 같은 거죠. 첫 번째, 그들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영적인 자세가 바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2부 예배 끝나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누구나 고난은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서는 자세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며 기도했죠. 그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존귀케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런 것을 겪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로지 문제만 바라봐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 매몰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뜻은 들려지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들려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죠. 그러면 더 깊은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과 또한 엘리멜렉의 이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죠. 스스로 왕이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 가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봤던 그런 가문이었죠.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붙였을 정도로 그 가정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스스로 왕이 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외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름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신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않고 그 길에서 그 궤도에서 이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365.2422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365.2422 이 숫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늘 일정하고요, 큰 오차가 없는 궤도죠. 그래서 우리 1년을 갖다 365일, 그리고 소수점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366일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지구의 궤도, 이 공전 궤도가 조금만 틀어지면요, 잘못하면 이 지구는 태양에 빨려 들어가서 타서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차디찬 우주 밖으로 튕겨져 밖으로 나가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봄의 신선함도, 여름의 따뜻함도, 가을의 풍성함도, 겨울의 안식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의 안에 머무른 것, 우리 황지자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함이 그때 주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지구를 돌고 있던 중국의 인공위성 하나가 궤도를 이탈해서 이게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서 다들 걱정했는데 다행히 바다에 떨어졌죠. 찾아보니까 아라비아, 인도양 위에 있는 아라비아해에 떨어졌더라고요. 궤도를 이탈한 인공위성이 한 줌의 불먼지가 돼서 사라진 것처럼요,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놓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궤도를 이탈한 우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임하게 되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움만 남겨진 3명의 여성들, 매일매일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냐,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복의 첫 시작은 생명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생명의 소식을 듣는 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시 풍성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원래 나오미의 가정은 이 모압 땅에 완전히 거주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성경 말씀 속에 1절과 4절에 보면 거류와 거주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완전히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임시로 머물렀다는 뜻을 가집니다. 나오미는 잠시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냐? 10년이 된 거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죠. 항상 이 잠시, 잠깐, 한 번, 이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 한 번이요.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잠시, 잠깐, 한 번이에요. 잠깐이면 돼. 잠시만 돼.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죠.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오미는 잠시 가려 했다가 10년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들려진 복음, 그 복음을 다시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회복의 가장 빠른 시간은 들려진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요. 그 시간부터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있음을 듣게 됩니다. 이 양식이란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레헴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에요. 떡집의 떡이란 뜻이죠. 떡집을 떠나서 떡을 찾아서 왔는데 모든 떡은 다 잊어버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모든 것이 비워진 채로 돌아온 그들에게 떡집의 떡의 소식을, 그 떡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양식이 회복됐다는 것을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이 소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질적인 회복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들어도 무시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좋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떡집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소망하기를 생명의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 복음,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는, 돌보셨다는 그 말씀이 세상에 증거되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육상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1924년,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1924년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가 함께 한 이 친선 경기에 100m, 200m, 400m에 출전했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갖다 석권했어요. 1등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400m 경기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는 이 육상에는, 지금 육상에는 우리 트랙이 다 그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 육상 트랙에는 이 트랙 라인이, 선이 그려져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1등을 하려면 항상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출발 신호에 맞춰서 열심히 딱 뛰려고 하는데 한 선수가 이 선수를 밀어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굴르게 된 거죠. 이 굴러지는 순간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난 끝났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관중석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다시 일어나! 일어나서 뛰어! 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선수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뛰기 시작했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가 몇 등 했을까요? 당연히 1등 했으니까 이야기하죠. 네, 놀랍게도 1등을 차지했어요. 그 넘어졌던 순간 들려오는 그 응원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들려지는 그 응원 소리를 듣고 다시 힘있게 뛰었을 때 그는 1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던 거죠.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먹구름,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먹구름으로 인해서 마음의 혼란을 겪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들려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려지는 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들려졌다면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죠. 깨닫는 것 끝이 아닙니다. 결심하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나오미는 생명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고백한 후에 그는 그들이 있던 세상의 땅에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 나오기 시작해요. 아버지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라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주려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려 죽게 될 정도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아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돌아가야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요.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쳤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온갖 시련과 아픔 가운데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끊임없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이 회복될 때도 바로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다시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들려지는 시간,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이 살아주신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던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 붙잡고 상황에 흔들리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